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감사가 내용이라고 했었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죠, 저희는. 피노키오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지 않다며 두려워하다가 자기가 보고 싶은 할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를 만나죠. 피노키오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두려워지고 배를 탔던 걸 자책하게 될 겁니다. 왜 여기까지 왔나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요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 소화돼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더없이 가까워졌다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감은 이렇게 이어지죠. 잡신을 섬기는 불신자들과 달리 자신은 높으신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멘탈을 챙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거의 죽을 지경일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봐나가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과 사람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요나의 처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요나가 아무리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해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됐다면 그 훌륭한 기도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요나가 누군지 우리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도망쳤던 도망자,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던 승객,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에 불과한 사람 정도였을 겁니다. 즉, 이 요나는 우리가 모를 도망자이며 승객이며 살기 위해 던져진 희생 제물인데 그런 사람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요나가 우리가 아는 요나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1장 9절에서 보면 요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을 빼고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듯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기 전에도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인 요나는 도망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알려지고 그리고 기억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요나라는 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거래요. 교회 다니는, 내가 교회 좀 다녔지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요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최근에 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요나는 거의 대부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렇게 요나가 지금 우리에게도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가셨고 그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요나의 고집, 그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큰 바람으로, 제비뽑기로,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것들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네 인생에 함께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인생에 함께하시고 그 인생을 동행하시는 그것 말이죠. 그렇다면 요나 입장에서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자신의 인생에서 개입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감정, 정서라면 하나님에 대한 송구함, 죄송함,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과 불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회개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앞에서. 하지만 요나는 찾아오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찾아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바닥으로 쳐내려가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즉 요나가 가지는 모습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보다 목숨 걸고 자기를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증명하는 모든 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교만했던 거죠. 이처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요나,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찾아내 감동시킨 사람인 양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다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을 하느냐면 큰 물고기에게 얘기하셔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육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육지로 나온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지난 시간과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들을 따라서 본다면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닌 건가? 또 그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내키지 않으면 또 언젠가는 도망갈 바뀌지 않은 요나인데 왜 이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기시지? 하는 걸 우리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시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반성,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도 참되게 다시금 순종하겠다는, 충성하겠다는 어떤 다짐을 받아내는 시간이 물고기 뱃속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 자리에서 확인하셔야만 그 요나를 육지로 내놓을 수 있으셨겠죠. 즉 하나님은 종이며 선지자인 요나를 신뢰할 만한 근거를 다시 점검하셔야만 그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것. 그걸 확인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3일, 아니 3년이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셔야 했던 거죠. 겸손하고 진실하고 투명한 선지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하실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바로 일을 맡기세요. 이런 점 때문에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선지자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즉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일을 했고 하나님은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요나에게 일을 다시 맡기셨다. 그러면 그 신뢰가 회복되는 일이나 무엇일까? 바로 그의 기도다. 이렇게 연결을 지었던 겁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너무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생각이 드셔서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복직이 된 원인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죽음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슬기롭게 찾으니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다시 선지자의 일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이 같은 논리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만약 불순종과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며 엎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선지자의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나의 성품이나 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의 훈련의 정도나 그가 갖고 있는 각오와 다짐을 보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망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다시금 충성심을 점검하고 그와의 신뢰를 회복해서 그 일을 맡기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갖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따라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선지자라는 역할을 주신 게 아니라면 그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뻣뻣한 목을 교만한 채로 세워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돌이킨 요나, 회개한 요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된 요나에게 일을 맡기려 하셨다면 2장의 끝절과 3장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요나에게 얘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 통과다. 이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맡긴 일을 완수해라. 이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요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순서상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지에 네 뱃속에 있는 인간을 뱉어라. 즉 요나에 대한, 그리고 요나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선지자의 일을 맡기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요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 장면으로 좀 돌아와서 내용을 보시자면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먼저 하셨던 그 명령을 반복하여 얘기하시고 또 일을 맡기시죠. 잘 준비된 사람이라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이방인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4장 끝에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뱉어졌겠죠. 거기서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거리는 짧지는 않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니느웨, 거기는 말 그대로 제국의 수도였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말을 하자면 성 이쪽에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저쪽까지 도달하는 데는 3일이 걸립니다. 상당히 큰 성입니다. 상하수도와 물자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고 여러 개의 시장과 수많은 음식점, 그리고 관공서들이 들어차 있는 12만여 명이 살 수 있는 상당히 큰 고대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최첨단의 도시입니다. 당시에 말이죠. 그 도시에서 요나는 하루를 다니며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요나의 모습은 그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마음을 싫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얘기를 하루 동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파괴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선포였죠. 여기서 요나가 보이는
모습에 담긴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거죠. 니느웨에 선포하고 싶은 것은 심판이고, 니느웨가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즉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파괴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왜 자신이 여기에 왔고 왜 자신이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파괴에 대해서는 예고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감추기로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인 요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보게 되는 4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거봐요 하나님. 하나님 또 봐주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려고 저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을 니느웨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들을 이어서 볼 때 이 불연속성을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즉 요나의 외침이 니느웨의 회개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어떤 열심과 수고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용까지 감춥니다. 뺄 건 빼고 넣을 것만 넣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걸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한 가지 단서라면 이것일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의 의지와 선택을 바꾸지 않으신 채로도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변화된 요나, 새로워진 요나, 각오가 달라진 요나, 잘하기로 맹세하는 요나가 아니라 이전과 다름없는 요나임에도 하나님은 왜 다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가? 여기서부터 보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셔서. 어떤 자신감이실까요? 뭘 믿고 그러실까요? 그건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그런 요나에게 그 일을 다시 맡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자신들에게 이런 멸망이 찾아오게 될지 요나에게 충분히 설명받지 못합니다. 꾸준하게 듣지도 못했습니다. 3일 거리를 하루만 외치고 마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이방인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미쳤다고 반응하거나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어보거나 경비병을 불러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은 보통 거친 옷입니다. 그것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들이 회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정보와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헛소리라고 안 들은 거죠. 진지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심지어 이 니느웨의 왕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기를 바라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너희들도 금식해라.
회개해라. 잘못을 시인해라.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느웨의 길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나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제국인 아수르는 공포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공포로 정복한 나라들을 통치하려면 먼저 그 제국 사람들 자신부터가 공포의 지지자여야만 합니다. 공포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힘을 숭배하고 강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를 이뤄내야만 그 다음에 그 강함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노예의 껍질을 벗겨버려서 그걸 끌고 제국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환호하며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는 강함이 미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강함이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되는 것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와 왕이 가르치고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 힘이 있어야 안전이 보장이 돼. 힘이 있어야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성 니느웨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렇기에 8절에 왕이 직접 나서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니느웨의 길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지면 죽어, 강해야 살아남어 라고 가르쳐온 부모님과 선생님들, 힘이 세고 키가 크면 기대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여겼던 학교와 일터, 서로 적대적일수록 그걸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마음을 모았던 사회와 국가, 이게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왕이 말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폭력을 그치라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정도가 아니라 니느웨의 길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즉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니느웨 사람들 모두에게 찾아온 이 마음은 요나의 그 말을 듣고 생명줄로 여긴 것입니다. 저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 저 말을 하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뉘우쳐야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요나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그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힘을 숭상하고 폭력을 정당화해왔던 이 니느웨 다음이 낯설어지고 그것으로는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까? 이건 큰 물고기를 오랫동안 기르셔서 요나를 덥석 집어삼키게 했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큰 폭풍 같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회개는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창조에 버금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었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믿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회개, 이런 회심,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일과 같다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회개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는 창조의 일이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처럼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신비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받지 못한 내용으로도 회개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시간에 선포된 내용으로도 그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저 요나의 외침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러면 요나의 외침이 특별한 것입니까? 그 요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일을 하게 한 겁니까? 외친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찾아가서 그게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그 사람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상태를 주목합니다. 그거에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12만여 명 정도면 지금의 송도, 신도시 인구 정도 됩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뉘우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규모의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각성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의 회개. 충분하지 못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동시다발적인 각성과 돌이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말이죠. 그래서 요나의 외침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이걸 만들 수 없죠. 그럼 거기에 들어간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랴.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야만 성의를 보이지 않는 요나의 외침에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단체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가장 이 요나서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이 내용에서는 가장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일까요?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동시에 이 질문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고민됐던 문제입니다. 이방인이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거기에 있을까? 하는 데까지 연장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 돌이킬 수 있는가? 바뀔 수 있는가? 아닌가? 7월 달에 보시죠. 내용이 좀 많아서 7월에 이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